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가셔서 야곱의 우물 곁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오늘까지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요. 사실 이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의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를 얘기하시면 또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쭉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면 예수님은 목이 마르셨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뭘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런 물을 내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물 달라 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물 안 길러 오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딱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 네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남편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예수님이 이 여자가 무슨 대화를 확 옮겨버립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저를 보면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갑자기 남편 얘기하다가 누구 얘기가 나와요?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예배에 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또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다 알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대화의 내용을 쭉 보면 이 대화가 연결되는 대화인가요? 아니면 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건가요? 그죠? 다 동문서답이죠.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다가 예배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얘기하다가 적어도 몇 가지의 주제가 있는 겁니까? 물, 남편, 예배, 그리스도 적어도 4가지의 주제가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 얘기하다가 쭉 뭐 이렇게 얘기하다 쭉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지면처럼 딱 이 말씀만 하셨는지는 우리가 정말 모릅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대화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대화의 내용을 나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눴던 이 대화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지금 굳이 유대로 가시다가 어디로 들르신 겁니까?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하셔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도가 뭐냐? 그 의도가 딱 나오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누구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바로 얘기하는 그가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네가 얘기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찾고 있고 네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정답이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누굴 만난 겁니까? 이 여인을 만나서 물 얘기도 하시고 또 남편 얘기도 하시고 또 예배 얘기도 하시고 또 그리스도 얘기도 하신 거예요. 결국에 대화의 주제가 쭉 나오면서 결국에는 누구가 드러난 겁니까? 메시아가 누구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이시라는 게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 내일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제 제자들이 어디를 나갔다가 이제 먹을 거 가지러 갔다가 오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28절 말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이 자기네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누구를 확신한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내일 우리가 살펴볼 테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수에 관한 얘기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거. 그 다음에 오늘 또 특별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 남편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무엇이 중요한 얘기일까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죠? 영과 진리로 주님이 예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해주시죠.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중요한 이렇게 맥락을 쭉 한번 줄거리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자이고 내가 예배를 받을 존재이고 내가 바로 생명수 샘이고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존재이고 내가 너의 이제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우리는 혼인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은 사람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맞이하는 신랑으로 맞이하는 너는 주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의 정점과 정답과 모든 것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 삶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어요. 이 여인은 적어도 무엇이 삶에 갈급했냐 하면 남편도 가족도 갈급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마른 거예요. 이게 목마름으로 드러난 거죠. 그죠? 낮에 여러분들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우면 낮에 물을 뜨러 나왔겠어요. 보통은 아침에 일찍 물을 뜨든지 안 되면은
낮에는 물을 안 뜨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낮에 정오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여인이 자존감이 낮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죠. 이 사람 또 열등감도 있죠. 거기다가 가족도 그렇죠. 그 다음에 늘 언제나 예배에 대한 갈망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자신의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도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이 이 여인의 삶에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여인 못지않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언제나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다 말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죠. 우리는 언제나 늘 목마르잖아요. 우리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있나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영적인 삶이든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든 문제는 계속해서 풀려지지 않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너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 모든 것의 진리이시고 모든 것의 해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머리로 풀지 마시고, 가슴으로 풀지 마시고, 손으로 풀지 마시고, 발로 풀지 마시고, 무릎으로 푸십시오. 기도하며 푸시라는 말입니다. 누굴 찾으라는 겁니까? 예수님 찾으세요. 안 될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주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세요. 주님이 그분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꼬이고 엉키고 설키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삶의 나의 문제, 영적인 문제 혹은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그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찾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도 누굴 찾아야 됩니까? 예수 찾아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참 우리가 근데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새벽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야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지만, 그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교회의 성도들의 10분의 1이 새벽 예배를 나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 교회의 10분의 1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분의 1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여러분 다른 분들은 기도하실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분명히. 안 하실 리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80대 20이라는 법칙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이런 그 사회는 100명이면은 100명이 다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20명이 80명을 이끌어간대요. 예. 그래서 상위 20%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20%가 건강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모든 게 다 정확하게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라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삶의 문제나 여러 가지의 삶에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면 기도하는 방법 대신 여전히 뭘 찾고 있는 겁니까? 우물에서 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가 나다 이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오지 않고 여전히 생각으로 방법으로 경험으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웬만해서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시고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한마디 여러분은 고백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안 나와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도 말고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이거 안 해요. 웬만해서 기도를 잘 안 한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도 기도를 안 해요. 여전히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딱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네가 지금 해결하라고 있는, 네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누구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을 기도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려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 목이 좀 안 좋은 게 이제 좀 드러나가지고 이게 목에 이제 뭐 디스크가 뭔가 이렇게 초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좀 이렇게 좀 저릿저릿하고 초기 증상이 이렇게 좀 나타나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요즘에. 그러니까 모니터도 볼 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고개 이렇게 숙이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 한 번 굳어진 자세가 바꿔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루 이틀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뭐 책을 보고 모니터를 보고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항상 늘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하려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 여기가 막 아파요, 막 몸이 아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굳어져 있어서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아프네 하면서 안 해야 될까요? 그래도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프니까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정답을 알잖아요. 바르게 하자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럼 바르게 해야죠. 그죠? 이게 기준 세우는 일이란 말입니다. 기준 세우는 일. 아니 기준을 세워서 살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기준 세운 걸 알면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로 사셔야죠. 그냥. 예수가 기준 되면 그냥 예수로 힘들어도 힘겨워도 바른 자세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 여러분들 침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바른 자세 가지고 살고 힘겨워도 다시금 돌아가지 않고 주 예수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살아야죠. 힘겨워도 살아내야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다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대입시키십시오. 여러분. 딱 무슨 문제가 다가오면 이건 예수님만 푸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아멘이시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우리가 누구를 갈망하니까. 예수를 갈망하니까. 예수를 갈망하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찾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마름도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예배 영적인 삶의 문제들도 다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그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음성 하나로 주님 만나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해결받으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